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주주의와 하나님 왕국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마네킹 같은 옷을 입고 인간이 악한지 선한지 실험을 한다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로 잔인하게 대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인간은 악하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본성이 선하다면 선한 것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주로 인간의 본성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겠지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바 그 많고 많은 사상 가운데 살아남고 영향력을 미친 것은 유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워보니 우리나라도 역시 유교를 향해 나아갔더군요. 그리고 유교의 끝은 패망이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더군요. 처음에는 당군이라는 무당이 나오더니 즉 무교에서 다음 단계는 불교로 넘어가더군요. 이것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전기까지가 그렇죠. 그리고 불교에서 점차로 유교로 옮겨가더니 조선은 아예 유교를 국교로 정해서 유교 외에는 특히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교를 주장하는 자들도 인간을 통치하는 것에는 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와서 한비자라는 사람은 소위 법과 사상을 주창합니다. 백성은 인의가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상을 택했든지 간에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것, 인간을 믿을 수 없기에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법을 가진 나라가 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고 역겨운 주장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통치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통치자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악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비극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현대 소위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소외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악한 인간은 힘을 가지면 그 악을 더욱더 강하게 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된 악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만은 본인도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 패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통치한다는 것은 인간이 힘을 가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통치하는 자의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은 교만의 유혹이 큽니다. 교회의 사제들은 교만의 유혹이 큽니다. 현대의 부자들은 교만의 유혹이 큽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교만과 타락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종교 개혁 중 칼빈주의는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존 칼빈이 제안한 방안은 교회의 대표자들로 장로들을 세우고
이들은 당회, 영어로는 consistory를 이루어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회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커크 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션이라는 단어는 의회, 당회, 회의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이 단어는 의회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좀 더 부연하면 기존 가톨릭 체계는 사제와 일반 신도의 이분법적 체계로 사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복음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존 칼빈이 이끄는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도 사제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이 사람을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함에 먼저 믿고 세월의 지혜를 터득한 분들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며 또 그 가운데 훈련된 분들을 가르치는 분으로 세웠는데 이분들을 장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니고 모두가 장로이며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 제도는 위임을 받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면서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참고로 칼빈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왕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점차로 퍼져나가면서 영국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이름으로 불렀으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탄압하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이해를 위해서 정치체제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명이냐 다수냐입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군주제와 공화제는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의 체제는 이러한 모습을 모두 보여줬는데 처음에 로마는 왕정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공화정으로 그 다음은 제정이라는 건 황제가 통치하는 겁니다. 제정으로 변했는데 이 제정이라는 거 황제라는 거 결국 뭡니까? 왕정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우리말 표현은 이러한 것에 긍정적인 뉘앙스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왕정,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왕정의 부정적인 단어는 독재입니다. 귀족정, 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과주정입니다. 민주정에 반대되는 여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것은 바로 주무정치입니다. 왕정과 독재는 하나이고 귀족정과 과주정도 하나이며 민주정과 주무정치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왕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기록이 되고 한쪽에는 독재, 과주정, 주무정치로 기록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에 대해서도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화정은 민주주의 공화정은 아닙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제는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인권, 억압, 탄압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즉 선출된 자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에서 선출된 자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에서 거기에 대한 견제로 언론과 출판과 종교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합니다. 이걸 헌법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통치자도 헌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통치자도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 민주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는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1인 1표, 이거를 보통 선거권이라고 봅니다. 우리 선거에 대해서 보통 선거냐 평등 선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인 1표는 평등 선거 아니냐, 이건 평등이 아니고요. 보통이라는 것, 누구나 한 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보통 선거입니다. 평등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평등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에도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이거는 평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대학 같은 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요. 교수는 10표를 쓰고 직원은 1표고 학생들은 0.0001표고 이거는 보통 선거에 위배됩니다. 대학교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여기가 제일 민주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보통 선거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 표의 선거권을 갖는 것.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1개의 당만 있다면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민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데모할 수 있는 자유예요. 데모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은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요. 데모하는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뭐 저런 빨갱이들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고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며 시민은 사법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6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의 한 예를 들어보면요. 민수기 13장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각 지파에서 뒤름된 사람들을 차출하여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0명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개입은 있었지만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사람들의 그 의견을 청취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10명의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10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 한 부분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설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왕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왕정은 사실상 모순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왕정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왕정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악한 것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등한 인간끼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등한 왕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봅시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기독교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우리의 해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왕정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것을 위해서는 헬라어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실레이아이며 하나는 폴리투마입니다. 첫 번째,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제테이테 데 프로톤 땐 바실레이안 두 테우 가이텐 디카이오시넨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두 테우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통치하다 주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통치하다 주권을 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며 사람의 주권이 아니며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서로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공의로 대하며 서로가 평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공존이 가능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평등합니다. 우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헤몬 가르토 폴티우마 엔 우라노이스 히페르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르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인 폴리티우마, 즉 폴리티우마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시민권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일단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등성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불균형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 이후에는 시카고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참 그런 것이, 그녀의 불륜남이었던 스승이었던 하이데거는 나치에 충성하고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는데,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에 있었던 뛰어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는 모든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하나하나가 박탈당하는 것이 독일 시민권 하나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 시민권 하나를 박탈당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권이면 몸의 어떤 권리도 다 박탈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리들 하나하나를, 인권이라든지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받는 것, 그가 먹을 걸 찾는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하나, 뭐예요? 미국 시민권으로 의해서 그는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은 권리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남에서부터로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부장은 그 권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 권리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레벨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것은 바로 시민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를 누리지만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그 권리를 누리지만 시민권을 이후에 얻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방인의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민권의 권능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폴리튜마, 글자로 봐서는 폴리스에서 나온 단어 같죠? 폴리스, 즉 공동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폴리스의 권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폴리스에서도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희생까지도 요구합니다. 고상한 말을 뒤로하고 저급하게 이야기하면요, 누군가 더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적게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특권은 누군가의 착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실레아 테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며 폴리튜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등이며 이것이 잘 실현된 체제 중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우리,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왕국의 시민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에서 세신 신비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의 백성이면서도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는 민주정의 주역들입니다. 여기에는 위에 있는 자도 아래에 있는 자도 없고 오직 평등한,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규정은 강간 따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삽니다. 첨언하면 인간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을 상정해서 운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바로 이 법에 성경의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이 땅에 있는 한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삼키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지켜질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가 있는 곳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계명이 지켜질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지켜질 때 그곳에 평화와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땅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다 들어가 한없는 복락은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투, 감사합니다. 박영희, 감사합니다. 최영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모양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간 강건케 하시고 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한 금으로 주일은 금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한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기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회와 한일회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 자들 머리로 가정위에 하는 일,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